시편 17편. 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대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고기를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춰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다 함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사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지나간
세월은 이미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우리는 앞에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 것을 바라보는데 내가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손을 뻗쳐서 내가 앞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막연하게 또 사는가? 올해 새해도 그냥 막연하게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열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둘째가는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서 잡아서 죽이는 것이 속이 후련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죽으라고 율법을 지켰는데 이건 뭐 저것들은 정말 이방 죄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저 해만 뜨면은 말 타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만 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길을 떠나가지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탁 임했다고 그랬어요. 확 비쳤단 말이에요. 그가 땅에 그냥 말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 누구십니까? 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누구를 박해하게 됐어요? 예수를 박해하게 됐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를 박해하잖아요. 그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꼭 들어보세요. 오늘 거. 그의 삶을 여러분 그 뒤에 가시가 있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뒷발질해가지고 막 차면 어떻게 돼요? 뭐가 따가운데 뭐가 아픈데 이게 왜 그래 이거 도대체? 자기 아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픈 거야. 괜히 아픈지 왜 그런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사람, 프라시큐터 같은 사람들은 평생 하는 일이 뭐죠? 그저 죄를 더 엄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괜찮겠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신문할 때 얼마나 막 그냥 공갈 협박하고 그래. 그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너 고통이야. 너 고통스럽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게 고통입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도 죽어도 믿기 싫은 거야. 가시체를 들여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납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울이.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지나간 세월은 헛수고였거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도 구원받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여 그런 거는요, 그 하늘의 빛이 임해가지고 주님 만났잖아요. 그 순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주여! 그랬다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힌 한 강도가 주님을 보다가 어떻게 했죠? 주여! 그랬죠. 그 한마디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라 했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면 자기가 의롭게 된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저것들이 뭔데 저들이 구원받다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 종교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참 수양하고 도를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멋지게 보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행동 보면은 개차만 갖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개덕교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내가 지켜봤자 율법을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대로 내가 행하지 않은 것 죄를 구하면은 그때 그 죄는 용서해 주지만 이 속에 있는 건 못 씻어진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마치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을 아무리 거칠 닦으면 뭐해? 속을 비워야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흘러 들어가야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할포델 스미가 할포델. 제가 하도 그 노래를 많이 불렀더니 멕시코에서 제 별명이 하이포델이에요. 보혈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로마의 왕 앞에 가서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하늘에 빛이 임해가지고 드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너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그랬어요. 요즘에도 하나님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해. 예수님 분명히 사도 바울을 만났죠. 만난 사람이 축복입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축복입니까? 저도 37살 때 주님 만났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출세하는 게 내 목표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갔다가 집에 오고 아침에 갔다가 집에 오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가 남냐 이거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뭔가 내가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남을 것인가? 내가 왜 사는가? 고민하는 사람 앞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잘못된 길로 열심히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먹을 거 입고 있고 뭐 돈만 주면 괜찮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율법의 지식도 많고 다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하고 말이죠.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가는 유대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게 뭐가 바뀌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 내가 그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보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네. 이게 내 주님이네.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알라고. 우리가 세상 지식을 학교 가서 뭐 배워요? 세상의 지식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뭐 오래 살고 이런 거 배우죠. 뭐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구하고 죽으라 공부하죠. 다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찾아요.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찾기 싫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걸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그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 나를 심판해도 지금 당장의 문제지 뭐 나중에 무슨 문제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죽기 전에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워낙 주님을 알고 싶어 하니까 주님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님에 관한 계시들을 알려줬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14권의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가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다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있잖아요. 이 계시들은 그분이 직접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다른 사도도 못 받았어요. 그만큼 주님을 알고자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신 계시를 우리가 또 알려면은 주님을 알고자 할 때 그 계시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봐도 재미없는 사람은 그럼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 옛날 빌라도, 로마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께 너 세상에 왜 왔냐? 그러니까 반말했겠지 뭐. 나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했죠? What is truth? 진리가 뭐야? 밥 먹여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면 밥 먹여줘? 내가 똑똑해 출세하는 거지. 성경이 밥 먹여줘? What is truth? 그 사람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그 기회를 영원토록 놓친 거예요. 참 재수없는 사람이야. 사도신경도 몇 때 보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빌라도 이름이 계속 교회에서 사람들이 입에 올라간다고. 그 사람이 하필이면 왜 거기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죽는데 내줬을까요? 재수없는 사람이지 세상 말로. 세상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운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떡반죽거리잖아요. 얼굴 파먹으면 먹을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은 세상 말로 재수없는 사람이야. 영원토록 말이죠.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기나 보고 싶어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주님의 율법을 모두 다 용서했어. 그렇게 전하면 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져 가지고 용서받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면은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러죠? 되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구원을 주신 분을 왜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누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 주님이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죠. 비글처럼 숨겨라라고. 주님도 한국에 복음 안 전했어요. 그 위선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복음 안 전했습니다. 정말 영이 가난한 사람들 어부라든가 창녀라든가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 또 수가성 여인 이혼을 5번의 여인에게 가셔가지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니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면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안 된다. 우리가 금요일날 재판관기를 공부하잖아요. 재판관이 뭐예요? 저지죠, 저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재판관이 죽으면 말이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또 해가지고 그들을 막 종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재판관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들을 멸하고 뭐 80년 동안도 평하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이 그래요. 진짜 재판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피세가 없습니다. 유엔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유엔이 아무리 제재를 해보세요. 이복을 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진짜 재판관이 오셔가지고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화평해 놓은 거 이 땅에.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영원토록 이 땅과 하늘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재판관이거든요. 있죠. 근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재판관계를 사사기로 해놨어. 그러니까 저지란 말하고 이게 사사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이게 연결해 맥이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재판관이었고, 모세도 재판관이었고, 여호사도 재판관이었고, 그렇잖아요. 또 많은 7명의 재판관도 있었고. 진짜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게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죠. 표대, goal. 여러분 인생의 goal이 뭡니까? What is your goal of your life? 인생의 goal이 뭡니까? goal은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걸 붙잡거나 그 goal입니다. goal이 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의 goal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goal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잘 가시던, 식사도 하고 잘 가시던 그 집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는 그 집에 자주 가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그거 알면서도 멀리 가버렸어요. 한 나흘 정도 돼가지고 푹푹 썩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죽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그럴 텐데 이게 안 오시거든. 화가 난 거야. 예수님은 일부러 안 오신 거야. 잠깐 죽었는데 살려주면 이거 잠깐 기절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다 썩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 거야. 주님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니야,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나중에 살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이거 믿느냐? You believe this?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If you believe this, now you shall see the glory of God.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지금이야, 지금. 나중에 죽어서 보라는 게 아니야.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이거를 믿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야? 죽어도 살 텐데 뭐가 걱정이야?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나는 게 이게 휴거야. 죽은 사람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 죽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거 이미. 이게 늙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멋지게 주름을 피고 영양제 먹어도 소용. 이거 죽어요. 이거 we are already dead. 죽을 몸에 이거 죽을 몸속에 우리가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또 죽을 텐데 안 죽어? 안 죽어. 주님이 오실 때 이 몸이 산채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산채로 부활하는 게 휴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마침내 바르다가 midnight이다 그랬죠? midnight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요. 얼굴 같은 데 이제 납킨으로 빙빙 싸잖아요. 자, 이게 그 광경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나사로거든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와서 바로 먹었습니다. 병원 가서 입원하고 회복실에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라는 분이지. 이머전시 룸에 가가지고 링겔 꽂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게 믿는 자예요. 이거 믿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이걸 믿으면 죽어도 사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정말 이거를 믿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른 교회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나사로야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빛이 있으라 하게 빛이 있었고 해와 달아 생겨라 하게 생겼고 고래의 안도 생겨 뻘떡 생겼고 나무도 생겼고 풀도 생겼고 사람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입에 말하는 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내가 죽어도 사는 걸 믿으면 그게 엄청난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들 있잖아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믿잖아요. 그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어져야만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세상 말로 산 넘어 산이에요. 예수님도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죠. 여러분 문제를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염려를 없애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염려 안 해요? 염려만 보이는 거거든. 문제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염려가 없어지는 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구 철학자가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 안 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누가 가르쳐요?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려고 여기까지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를 잠깐 죽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내버려 둔 거예요. 썩은 다음에 우리도 썩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주님 늦게 오시면 썩을 거 우리도 그걸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이름 부르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거든. 주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율법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믿을 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덤에 물어나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돼?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시멘트는 뭐 관짜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들어와 있을 때 그 장로교 거기서는 묻을 때 관을 안 묻더라고. 그냥 배로 싸가지고 그냥 파가지고 그냥 그 밑에 놓고 막 흙을 얹으라면 우리 친척들, 안면인 친척들이 난리가 났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냐고. 관은 다 태워버리고 말이야. 이거 뭐 살아날 텐데 뭐 그 관 집어넣으면 뭐하냐 말이지. 그런 걸 제가 본 적, 우리 아버님 들어왔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각자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고 Jesus is God.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고 그분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아니 세상에서 뭐 학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거 다 없어지잖아. 세상도 저녁도 다 지나가지만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Endures forever. The word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그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한 건 뭐 잠깐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사는 걸 믿었잖아요. 사람이 안 믿거든.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야 미쳤어. 그런 게 어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요. 그 안 믿는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 깨달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의 눈높이를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은 저 정도구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죠. 어떤 사람이 말이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그거 살아나고 썩은데 어떤 몸으로 또 살아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바보야. You fool! 당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You fool! 너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썩어야만 싹이 나는 거 아니야? 그 씨를 뿌릴 때 몸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 옥수수를 심을 때 옥수수 씨를 뿌리지 옥수수를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큰 거 옥수수를 말지 갖다가 땅에다 심는 게 아니잖아. 밀을 심을 때 밀 하나 심지. 그럼 거기서 썩어서 나와서 밀이 되잖아. 바보 아니야 너?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아니야.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씨마다 형체를 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의 정자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 하는 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잉태에서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자가 씨죠? 남자의 씨죠? 그건 죽는 씨라고 그랬어요. 썩어진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도 다 돌아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서. 계란 있잖아요. 계란. 안에 열어보면 하얀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계란. 이게 에그예요. 이게 씨예요. 이게 있으면 암탉에 부모가 되는데 거기서 그게 병아리가 돼요. 뿅뿅 나오잖아요. 요만한 밀을 하나 심으면 밀이 탁 나오잖아요. 벽씨를 심으면 뭐 서울 애들 옛날에 쌀나무라고 그랬지. 쌀나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씨예요. 이게 여러분 몸이 씨입니다. 이게 씨를 묻잖아요. 심는 거죠. 무덤에 붙이고 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썩잖아요. 이 몸이 썩죠. 그러면 안에 씨가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예수님 같은 몸으로 와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이게 엄청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세상 별거 아니야.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공부 죽어라 뭐 할 거야? 일 죽어라 뭐 할 거야? 고통이지. 오직 하면 모세가 그랬잖아. 이 세상살이가 labor and sorrow다. 일만 죽으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고 슬프다. 육체,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바퀴벌레도 육체가 있잖아요. 바퀴벌레도 그 씨는 요만하게 안 보여. 그런데 그 조그만 놈은 거기서 이딴 바퀴벌레가 우르르 나오잖아. 바퀴벌레 씨도 있고 몸도 있고 다 몸이 다 달라.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전하는 거. 이게 사명이었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이거 세상이 다 이게 다 지나가고 이게 헛된 걸 제가 깨달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복음을 열어. 네가 평생 돈 모아 얼마 못 깨느냐? 내가 비단 지면 당이죠. 그 속으로 그랬어. 나를 따르라고.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냐? 너 네 자식을 어디다가 죽어서 네가 1억 불 받는다면 받겠냐?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내가 돈이 1억 불이 생겼는데 자식을 포기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 영혼,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네가 복음을 내려가지고 한 사람 혼을 구원해가지고 하늘로 올려보내면 이거 보통 수집하는 거 아니잖아. 나하고 통역하자, 동업하자. 그게 주님 따른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도 사는 거 이걸 깨달아야 따라가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가장 귀한 자비니까. 사람들 그래요. 뭐 내가 이거 뭐 일하는 거 뭐 이거 파타임입니까 풀타임입니까 그래. 나 파타임이라고. 그러면 풀타임으로 뭐 하지? 나 프리처라고. 그러냐고. 어떻게 프리처가 됐냐고. 난 옛날에 돈만 따라다녔는데 돈 따라다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제는 나는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의 혼을 따라간다. 얼마나 귀하냐? 돈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내가 사람을 섬기면은 그 사람이 영원토록 있게 돼. 구원받으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고난받았을까요? 나를 믿어, 그러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 이거 이단의 기술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열심히 교회나 헌금도 하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해. 그리고 so what? 부활의 소망을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 부활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마다 그러는데 그 자신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안 주잖아요.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슬픈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남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뉴욕 살다가 LA 온 지 말이죠, 몇 년 된가? 32년 됐습니다. 벌써 32년 됐어요. 앞으로 10년만 되면 저도 80이에요. 뭐가 남아요? So what? 뭐가 남아요? 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딱 져가지고 뭔가 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의 꼴이 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던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이 멸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그의 임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m 다니는 사람이 죽으라고 달리죠? 테이프를 탁 엎어지죠? 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허공을 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주님께 갖다 주니까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교회에서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없어요. 맨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마귀로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우리가 멕시코 갔다 올 때마다 주의 만찬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셋째 토요일날 갔다 오면 주일날 꼭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매달 안 가지만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온갖 어려움을 다 갖다 줘요. 말도 못해요. 교회에도 어려움을 갖다 주고요, 가정에도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앞에 있는데 아이들 걱정하고 싸우러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집하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지금 손 너미만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손 너미만큼밖에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부활할 때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할 때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이름 불러서 부활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골을 정해요. 골이라는 건 뭐예요? 목표를 정해야 되나요? 목표를 내가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요. 뭐 회사에서 일해도 그렇고 사업해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뭐 수단과 방법 안 그러고 막 그냥 살다가 걸려가지고 고통을 치르고 그래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골. 내 인생의 골이 뭔가. 골 없이 다니는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의 골은 주님 오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골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 골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가 우리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신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 미국은 점점 쬐옵니다. 이제 어제 내가 뉴스 들으니까요, 이제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리얼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 리얼 아이디. 2022년부터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그러면은 비행기도 못 타고 퍼블릭 빌딩 같은 데 못 들어가고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쪼여오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 아이디는 그 자기 다큐멘트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제시해야만 주는 거예요. 요즘은 소셜 남부 없어도 면허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쪼여오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말해서 주님이 오시라도 가까운 거예요. 말도 못해요. 요즘 한국의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지금.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국 사람들. 분유값 세배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애들 학자금 가지고 세배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이럴 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소망을 정말 굳게 잡지 않으면 흔들려. 어떡할 거야? 어려우면 어떡할 거야? 흔들려. 이거는 꽉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닻을 깊이 내려야 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steadfast란 말이죠. steadfast. 항상 똑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메시지를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전파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죽어도 사는 이 믿음 가운데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두려움을 주지만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여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삼아요. 우리 사이트에 나와 있는 수천 편의 말씀을 다 들어서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날만 하러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방 모든 곳을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목도리 나팔
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